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여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과 여행이라는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행은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있죠.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쉽게 그저 관광여행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런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학교 재학 중에 가는 수학여행 같은 것이 있고 또 연구를 위해서 가는 연구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답사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답사여행이 있는가 하면 또 기자들은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내용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여행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작품 활동을 위해서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테마 여행이라는 것도 있죠. 테마 여행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요즘 일본 여성들이 그 배용준 씨 테마 여행을 합니다. 배우 배용준 씨가 출연한 또 촬영한 영화 장소 또 배용준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쭉 테마를 잡아서 여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팬들이 그 여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무전여행이라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잠도 얻어 자고 얻어 먹고 뭐 이렇게 차도 얻어 타고 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배낭여행이라 해서 해외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여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행을 하면 사람들의 견문이 넓어지고 또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나 깨달음 또 여행 중에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단지 아름다운 경치만을 보고 야, 참 아름답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옛날 미국을 다녀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 미국을 다녀온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또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설교 듣는 저는 참 싫었어요. 뭐 이렇게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시나.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이번 여행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고 또 행여나 또 저 신목사 미국 가서 맨날 놀다만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미국 교회를 좀 오늘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은 장로회 신학대학 목회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 교회 목회 유형 연구라는 학점 3학점짜리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꼭 미국 교회를 갔다 와야 하는 그런 과목의 진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청강생처럼 끼어서 갔다 왔습니다.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41명이 갔고 시카고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리고 LA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세계적인 사역 기관들 가정사역, 상담사역 혹은 사회봉사사역, 기도사역을 하는 기관들을 탐방해서 담임 목회자들 혹은 해당 봉사자들과 또 그것에 관계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또 대화하고 또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에서는 세계적인 그 리더십 서밋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일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목회 유형 연구라는 미국 여행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기대가 너무 컸던지 기대한 것만큼은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미국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현장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배우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느끼고 배운 것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바뀌게 된 그 당시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행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그 여행의 목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그 회심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그냥 편의상 바울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으로부터 명령서를, 체포 허락 명령서를 받고 다메섹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행의 목적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여행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여행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여행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BC와 AD, 그러니까 Before, 아시죠? Before Christ의 앞자, 그리고 아노도미니라는 그 앞자를 AD를 써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 우리는 주전 혹은 주후 그렇게 말하죠. 그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구분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여행에 있어서 BC와 AD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인생 여행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크게 금방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을 믿고 났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공중에 떠다닌다든지,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막 빛이 쳐다볼 수 없는 광채가 난다든지, 신비한 걸음걸이를 걷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의 모습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은 집에서 살고 어제처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이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저녁이 돼서 잠을 잘 때 예수님 믿기 전 침대와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침대는 똑같은 침대지만 그 침대 위에 누워 자는 우리의 잠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의 잠을 잔다는 것이죠. 어제처럼 똑같이 밥을 세 끼 먹지만 그 밥을 먹는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 인생의 여행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음의 세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행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 땅의 인생 여행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삶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 여행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는 반드시 주제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주제와 목적이 없는 여행은 방황에 불과합니다. 주제와 목적이 없는 여행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떠돌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나그네라고 부르죠. 떠돌이입니다. T. 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한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은 현명한 사람을 더욱 훌륭하게 하지만 바보를 더욱 나쁘게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보는 여행을 하는데도 목표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떠돌이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몸만 지치는 거죠. 방황은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듯, 다시 교회로 돌아오듯,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행을 살다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본향이라, 아버지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행의 길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서 삶이 달라졌어요. 그 삶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인생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늘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어요. 사울이라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자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통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을 때는 뜬소문이고 헛소문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행의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BC와 AD가 구분되게 된 겁니다. 이번 미국 탐방 중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사역기관을 갔습니다. 상담 사역단체죠. 제임스 답슨이라는 박사가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하다가 보니까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아무리 상담하고 치료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 미국에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현실을 봤어요.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단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사역 단체가 됐어요. 굉장한 그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동방송에서 아마 그 내용을 받아다가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역기관이 있는데 월드비전하고 비슷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한 그런 아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미국 그들이 자료를 보고 그
다큐로 찍은 자료를 보고 그것이 불쌍해가지고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그동안 수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던, 그 기관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였는데 2003년부터는 수혜국이 아닌 이제 후원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아주 큰 사역을 하는 단체, 또 세계 기도센터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 탐방 사역 기관들을 탐방하고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는, 참 미국이라는 땅이 참 넓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 가려면 버스를 얼마나 오래 타야 되는지, 또 뭐 교회 자체도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큰 호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뭐 규모가 어떤지 아시겠죠? 교회 땅이 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넓은 사람들이 많은지 막 보니까 미국은 이 비만과의 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막 살이 흘러내려요. 종유굴에 그 종유 이렇게 흘러듯이 살이 그냥 겹겹이 흘러내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날씬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살 좀 빼세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 왜 세계 강국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최신 무기가 있고 경제력으로 부강하니까 세계 최강 강국이 되었다는 생각보다 그 사역 단체를 보면서 깨닫는 게,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국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역 단체들이 자기 나라, 자기 지역만을 품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고아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낌없이 우리 한국 전쟁고아들을 돕고 세계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품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사역기관 단체만 해도 그 부지와 건물 안에 1,800명의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일을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그들이 그 많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수시로 신앙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분이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이 서서 일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세계 전 세계로 그 기관들이 흩어져 있지만 언제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치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분명한 이런 확신 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교인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 사이비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뒤흔듭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것은 교회가 사명과 또 신앙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회가 어수선할 때 이단 사이비가 더 득세를 하는데, 이단 사이비의 처음 출발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그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 성경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곁길로 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결정적인 고백을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가 재림주고 자기 교주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에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의 머릿속은, 마음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저들을, 이 엉터리 소리를 하는 저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그 사이에 바울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많은 생각과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인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인가?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으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오늘 16절까지 말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뒷부분에,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늘 깨닫고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인생 여행의 목적이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깨달은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배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없어지면 불행하게 느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풍부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은 없지만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씨가 화창하고 경치가 좋은 곳을 지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다가 경치가 나쁘고 날씨가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늘 해야 되는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와 교인들이, 그 봉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안내하고 하는 봉사자들에게 물으면 당신 신앙생활 왜 합니까?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늘 그들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인생의 여행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지속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물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 인생에서 세웠던 성공의 목표,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 자기 중심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화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문장을 now라는 영어 단어를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매 순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질서가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기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 식구들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그 가정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지속적으로 묻고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이 준비를 하죠. 그때 오보에라는 목관 악기의 음에 바이올린이나 비올린이나 여러 악기들이 음을 맞춥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보에라는 이름 자체가 높은 음을 내는 악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음을 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보에라는 악기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음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덥든 춥든 건조하든 습하든 음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보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악기들이 음을 튜닝해서 맞춰가지고 연주를 할 때 같은 악보를 연주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 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 음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었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것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여행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게 될 때 마치 음을 튜닝하지 않은, 음을 맞추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을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주님보다 자꾸 앞서,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짜셨는지 그걸 늘 알려고 하고 묻고 들으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의 실수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지고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신앙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답을 얻을 수 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보지도 분별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계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리가 크고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다. 주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묻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다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긴 읽겠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범하는 실수들이에요. 신앙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와 또 사역기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늘 깨닫고 분명하다는 사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 끝에 이제 그 관광도 며칠 했습니다. 며칠 했는데 그 관광을 가이드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뭐 중국 여행객과 일본 여행객과 우리 한국 여행객을 비교하는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굉장히 시끄럽대요. 중국말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 그러니까 갑자기 졸부들이 많이 돼가지고 이 매너 없고 이 좀 공중질서 도덕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여행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이동하게 될 때 그 많은 사람 누가 얘기 안 해도 둘씩 손을 잡고 쫙 질서 정연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질서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됐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한국 여행객들은 가이드를 잘 따라온대요. 버스에 내려서 잘 따라오는데 도착해서 세보면 꼭 두세 사람이 빈다는 거죠. 어디 갔나 한참 찾다 보면 기념품 코너에 가서 쇼핑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관광 가가지고 가서 볼 것부터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쇼핑부터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예전엔 좀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쪽으로 내려오는 그 서부 해안 쪽에 그 피스모 비치라는 그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조개가 이 손바닥만한 큰 조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들러보지는 못하고 이제 가이드 얘기만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 가가지고 조개가 있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하나 정도만 하면 좋은데 양동이에다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그래 지금 미국에서는 거기 피스모 비치에 들르는 관광객들이 한 개 이상 조개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조개 껍질을 들고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관광버스만 거기에 나타나면 미국 경찰이 아주 초비상이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어느 지역은 뭐 고사리가 많이 나는 데 있는데 거기 가지고 고사리를 푸대에다가 그래요. 뭐 미국까지 가가지고 고사리를 푸대에다. 그게 이제 그 결과로 요즘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제약을 받고 경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과거에 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나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행을 잘 맞춰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 사실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되는 해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부흥과 영적 각성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 연중에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강한 이슈를 이 사회에 던져주었어요. 교회에 던져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경영가가 운영하는 이랜드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지탄이 심각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또 갔다 온 이후에 보수 교단 지도자들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과장해서 말하면 온 우리나라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하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더욱 진실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그 대답을 얻고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여행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의 여행을 날마다 걸어가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 땅의 신앙의 여행을 잘 감당하고 마쳐 천국에 함께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